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은 전체 5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5권의 첫 번째 시를 우리가 만납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초청으로 시작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첫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둘째,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2절과 3절이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불러서 모아 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과 5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데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사막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어는 동서남북 사방이 잘 구분이 안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막막하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줄여 죽든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두 가지 복을 주셔요. 첫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둘째,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대요. 6절과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복. 첫째, 고난과 고통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셔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수렁,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그런데 건져 놓았는데, 빠져나왔는데, 아무리 그 사람을 건져내고 빠져나오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다면 다시 방황하게 되고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할 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이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줄이고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은혜에 대한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지만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 그 마음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나 목마름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죠.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미지근하구나. 여러분, 미지근해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그를 역겨워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사모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심령에 불을 붙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냥 늘 하는 기도인데 뭐 이 생각으로 와서 기도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만족을 주겠다. 줄인 영혼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고 싶어.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이미 배부른 사람은 그 음식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은 그냥 김치에 밥 한 그릇만 내줘도 허겁지겁 맛있다며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온 몸이 느끼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